네. 자,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자,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천국과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자,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먼저 합심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자, 뭐 갈릴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쟤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1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없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시는 신앙 고백서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존 머레이 교수님의 말처럼 일란성 쌍둥이다. 똑같은데 다르다. 다른데 같다. 참 너무나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 회개의 필요성, 회개가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회개가 죄에 대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만족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며 죄 용서의 원인이 될 수도 없다.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자, 회개가 왜 필요한가? 계속해서 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제 일부러 사실은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인데 나를 꼴딱 새다시피 하면서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알파고라는 그 AI 프로그램 하고 한국의 뭐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세돌 구단이 대국이 붙었습니다. 뭐 저는 바둑은 전혀 몰라요. 뭐 오목은 좀 더 봐요. 근데 바둑은 전혀 모르는데 왜 일부러 봤느냐면 과연 그 AI의 기술이 얼마나 되나 좀 알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2023년 11월 그날도 기억합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ChatGPT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23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알파고 딥마인드라고 하죠. 알파고 회사를 만든 그 하사비스라는 아이가 사실은 이제 영국계 싱가폴리안인가요? 영국의 화교인가요? 중국인가요? 그냥 동양인 피가 있는데 천재죠. 그 12살 최연소 나이에 전 세계 체스 챔피언들이 모이는 몇백 명이 모이는 자리 대국에서 결승전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만 가면은 이제 그 무승부가 될 수 있는데 어른이 상대방이 성인이었는데 10살밖에 안 되나 에너지를 빼는 거죠. 계속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국을 두다가 체스를 두다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상한 수를 둬요. 그리고는 경기에서 집니다. 이 아이 12살 아이가 그 체스 대국을 두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는 지금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왜 각각 경쟁할까? 이 머리가 합쳐지면 풀 수 없는 난제, 과학으로든 어떤 분야에 풀 수 없는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컴퓨터로 완전히 전향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그걸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세 명 친구 세 명이서 같이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이해 못했죠. 그래가지고는 설득을 해서 뭘 만들었느냐? 탁구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걸 시작했어요. 그걸 프로그램 한 겁니다. 뭐 서브도 못하죠. 기계가 탁구를 친다? 그때는 뭐 상상도 못할 때죠. 20년, 30년 전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안 되죠. 역시 뭐 동네에 이제 애들 데리고 해봤는데도 서브도 못 받아요. 서브도 못하고 휙휙 다른 짓 해요. 개발했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 서브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게임은 져요. 그래서 다른 걸 개발했습니다. 뭐냐? 블럭 깨기. 옛날에 그 이렇게 쭉 게임 같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블럭 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하고 이제 그 알파고 그 만든 거죠. 그걸 했는데 역시 안 되죠. 사람이 다 이겨요. 그러면 실패했는가 보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이러던 찰나에 3, 4일 그 게임을 딱 하는데 4일쯤 됐나요? 5일쯤 됐나요? 이 컴퓨터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이제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알파고까지 왔죠. 그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가 놓았던 76번째 수는 이제 사람이 두었을 때는 둘 수 없는 수다. 왜냐?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그냥 동네에 있는 바둑 게임 정도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파고를 가지고 이세돌을 붙었을 때는 그 하사비스와 그 팀들이 이세돌도 모든 경기 학습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세돌하고 붙었던 사람들의 모든 경기 다 학습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대국을 붙었으니 당연히 깨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났잖아요.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AI를 가지고 바둑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세돌에게 그 경기가 실패의 경기였지만 인류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로 이제 그 AI를 이긴 사건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 AI를 가지고 뭘 개발했느냐? 바둑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 풀 수 없는 고리를 한번 딱 풀었잖아요. 바둑의 수는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다. 근데 그 전체를 계산해서 인간이 둘 수 없는 수를 둬버린 거죠. 그 이세돌을 이긴 AI를 완전히 한 달 만에 박살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단계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사비스가 뭘 풀어냈느냐?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뭘 풀어냈느냐? 인간이 암을 연구하건 또는 이렇게 바이러스, 알러지, 이런 기타 등등 뭐 코비드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 단백질.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풀리느냐? 그 단백질이 꼬여서 접어서 만들어집니다. 그 아미노산의 배열이 된 순서가 어떤 것으로도 지금까지는 못 풀었는데 그걸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단백질 접기, 접어서 나오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순서가 짜여진 거니까 그걸 억지로 풀 수 없는 거죠. 2024년에 그걸 풀어내고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 나이 지금 30, 뭐 중, 40도 안 되는 나이예요. AI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AI가 자율성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인류는 AI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은 발전 단계가 이제 에이전트로 자율성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단계잖아요. 자율성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 5년 남았다. 작년 이야기거든요. 2030년이 어마어마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풀 수 없는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뭐 퀀텀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빠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비밀이 여전히 필요하냐?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뭐가 해결 안 될까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100년 만에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서가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서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디지털로 발전하고 있죠. 영원한 진리이고 종이든 뭐 어떤 뭐 인터넷이든 어떤 거로든 간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진리는 동일하고 영원 불변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4장에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 도구로서의 믿음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표시를 내면 구원 얻느냐? 그것도 아니다. 영접하면 구원 얻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제는 AGI 정도가 아니죠. 법령,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명령을 내리면 오잖아요. 이제는요, 알아서 하는 시대가 오죠. 그걸 넘어서서 ASI, 슈퍼 인텔, 전 세계 모든 지성인들을 그 마인드와 지능과 지혜와 능력을 전부 디지털로, 컴퓨터로 만들어버려요. 디지털 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디지털 웨어가 옵니다. 접속만 하면 한 달에 50불만 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언어도 배울 필요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어떤 물질, 어떤 기계, 어떤 이론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지만 더 깊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양자로 살아가는 삶을 더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더 깊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그 회개의 기원이 뭔가? 보통 다른 것들은요, 그 정의를 먼저 말하거든요. 근데 이 회개는요, 뭘 말하냐면은 회개가 기원이 어딘가부터 말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다. 내가 회개했더니 용서받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용서받은 짓을 했더니 용서받고 그것이 아니다. 이 회개의 기원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복음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 사역자는 회개의 필요성을 말해라. 그 1항이에요. 2항은 회개의 정의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잘못했다 하고 말로 말하는 게 회개냐? 우리는 회개했다. 뭐 재림 오실 때 회개한다 하지 않냐? 회개했다. 회개냐? 회개의 정의를 2항에서 말합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이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값없이 건지신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 얻냐? 그건 틀린 질문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3항에 그걸 말해요. 회개의 성격이 무엇이며 회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3항은 뭘 말하냐? 개혁주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는 구원 얻은 자가 열매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선행이죠. 그 16장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순서를 바꿨어요. 선행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완전히 복음을 틀리게 말한 겁니다.
그럼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느냐?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정리해 놓은 글 보세요. 개혁주의 학자들이 쓴 것인지 캐톨릭 학자들이 쓴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천주교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 선교, 몰몬만큼 잘한 데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몰몬의 안에 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특별하게 잘하고 맞다고 해서 전체가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서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 인생 여정, 우리 영혼에 관련된 로드맵입니다. 특별히 뭘 알아야 되느냐? 14장 구원 얻는 믿음, 13장 칭의가 나왔어요. 거기서 다 설명했지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되니까요. 아유 뭐 그러면 열매 맺는 선행 그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거 왜 필요하냐.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선행이 뭔가 16장에 말하죠. 압축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6개로 딱 정리가 됐어요. 자, 내일부터 나오겠지만 사항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 회개하면 되느냐? 회개의 범위. 중요하죠? 15장, 다섯 번째 항은 개인적인 회개는 뭐냐? 나는 개인으로서 어디까지 회개하면 되느냐? 6항, 공동체로서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공동체 앞에 회개할 거는 뭐냐? 공적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 공적인 회개가 있다. 그러면 15장의 1항부터 6항까지만 하더라도 회개에 대한 생각이 딱 잡히잖아요. 뭐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4단계 회개.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의를 하신 것이 구원이지 회개를 아무리 해본들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기계와 프로그램과 뭐 AI도 인공 아무리 발달해 본들 절대로 신의 세계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모든 지능 해가지고 아바타 만들어서 뭐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컴퓨터에 계속 나오고 그 메시지 계속 듣고 그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간이 재단한 겁니다. 이미 그 DNA 가유지라고 그러죠. 딱 벌써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건 불필요한 뭐 이거다 다 바꿉니다. 중국에서 실험 성공했죠. 참을 뿐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이유 때문에 이미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외선실험 고백서를 가르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활용하고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딱 10년 됐잖아요. AI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직원들을 먼저 채용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럼 기존 해왔던 일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 명 정도 다 잘라버렸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자, 오늘 15장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볼 건데 회개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개념을 장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은 1, 2항은 회개의 기원과 본질, 3, 4항이 이제 15장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회개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했던 내 동작, 회개의 어떤 뭐 선행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느냐?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열매다. 자,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5항, 6항은 뭐냐? 실천이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 공동체를 향한 회개가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와서 3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항은 뭐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명제를 딱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명제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 회개에 있어서 공로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의식한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뭔가를 했다. 그러니 천주교가 들어가는 데는 가장 먼저 뭘 짓나요? 병원, 학교, 그리고 자기들 그 건물 지어요. 성당 지어요. 그죠? 이 세 개가 세트입니다. 그리고는 죽어라고 선행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멀었나요? 예.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이슬람, 왜 메카에 갑니까? 전부 뭡니까? 행위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헌금하고 죽어라고 선행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하죠? 그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이 안 된다.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와 저주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원인이나 근거나 제공이 되지 않는다. 모든 공로를 배제합니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값 없는 은혜로만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모든 조건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 믿음은 뭐 은혜로 받고 회개는 내가 좀 해야 되고 no,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뭘 좀 했더니 용서받고 덜 했더니 벌받고 그것은 무속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제가 나옵니다. 뭐냐? 그럼에도 회개는 필요하다. 필연성이 나와요. 왜입니까? 조건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양자로 입적된 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며 그리고 뭘 말하죠? 오늘 사망에서 뭘 말합니까? 값없는 은혜이다. 모든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다음에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회개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부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거는 영원한 저주를 가져옵니다. 모래 한 알도 쇳덩어리도 물에는 던져놓으면 다 떨어져요. 어떤 죄, 작은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배격하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의 은혜가 그냥 주어집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한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있는데 계약을 하려는데요. 아, 돈 필요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이미 그 집을 계산했어. 다 값을 갚았어. 론할 필요도 없어. 캐시로 그냥 70만 불, 80만 불짜리 집을 그냥 사놔 버린 거야. 내가 그 명의만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용서받을 짓을 해서 그 보상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왜입니까? 그 논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큰 두 번째로 그 논리적인 전개를 봅시다. 이거는 부정합니다. 먼저. 뭘 부정한다고요?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배격합니다. 스스로 내 죄값을 치렀고 그 공적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아니에요. 회개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이론에 한번 속아버리면 이거 정리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인간의 회개, 선행, 보상이 구원의 공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재물을 바쳐서 용서받는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끝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지금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신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지금은요 테크노 사피엔스예요.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물러 계속 올라옵니다. 아무리 올라가 본들 비조된 것으로는 창조자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물, 고행, 뉘우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다. 일단 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참된 회개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의 대신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갚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값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값 없는 은혜였다. 그러나 값싼 은혜가 아니다. 싸구려가 아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였다. 그래서 세 번째, 강한 긍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회개는 사죄의 필수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다. 열매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필요 없어? No.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도덕을 폐기하는 거예요. 구원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재미에서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영의 세계, 하나님에 관련된 본질을 성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저질스럽고 모욕스럽고 더럽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구세주하고 성령이가 되어야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사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정도의 차이지 틀린 이론은 이 틀린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은 너무나 간교하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점점 잘못된 가르침이 점점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AI되고 완전히 발전해 보세요. 그 파괴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는요. 공통된 요구사항이자 의무가 있다. 그게 회개다. 이거는 막 회개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아, 회개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정확한 가르침,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하는 공로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말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거를 부정해요. 그죠? 부정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까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던 그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뭐 회개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천주교를 배격하는 거야. 비슷하게 말하죠. 천만의 말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단계로서의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행위로, 행함으로, 특별히 뭐로? 말로 나와요. 그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그 죄 소굴 속에 살아서 살다가 양자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결과는 그 열매가 회개로 나타난다. 그게 삶으로 드러난다. 내 삶에서 돌이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는 회개라는 값 없는 은혜에 대하여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너무 깊이 절망하다가 막 영적인 부분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요,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내 죄가 부족하고, 내가 회개가 부족하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자학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 용서받는 근거는 회개의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값없는 은혜 있으니까 막 값싸게 하고 거기서도 우리 스탑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참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불법이죠. 왜입니까?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리를 알아야 정확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죽었던 우리가, 교리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꽃대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주저할 수도 있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어난 꽃대는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피어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시다.